오늘의 묵상부터 보십시다. 옛날에 욕 못된 이국이 신술만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술 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은혜 못 받으면요 신술 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소원을 이루어내는 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용들만 자, 모두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서 교회 오래 다녀봤자 힘만 듭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 보면은 그런 일을 좀 적어봤습니다. 살림하는 법은 살림 잘하는 친정엄마한테 잘 배워서 살림은 잘하고, 농사일은 성실한 농사꾼이었던 할아버지한테 잘 배워서 농사는 잘 짓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법도 배우셨습니까? 배우셨다면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행복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배워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볼 이야기에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월호 이야기 가슴 아프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 물론 자세한 사정은 또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배 버리고 달아난 사람 성공 아닙니다. 성공처럼 보일 뿐입니다. 니들 먼저 살으라고 22살짜리 어린애죠. 솔직히 말하면 22살이면 그 어린애는 지 동생 같은 것들 먼저 챙기느라 세상을 떠났는데, 좀 세상에 대해서 안다는 나이든 선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성공인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6살짜리는 지 동생한테 구명복 입히고 엄마 아빠 찾으러 갔던 그 가슴 찡한 사건들도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진짜 성공이 뭔지, 우리 진짜 성공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만 되면 저는 꼭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목사님이 새로 왔다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목사가 왔나 구경 삼아 왔던 겁니다. 저 뒤에서 팔짱 딱 끼고 목사 어떻게 생겼나 이러고 있었죠.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영국 바닷가 있잖아요. 어린 아들이 아들 친구와 함께 해변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조금 멀리 가보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비가 오고 파도 치니까 이 아이들 배가 엎어졌고, 저 세월호처럼 사람이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아들이 아까 친구랑 배 타고 논다는 이야기. 그래서 얼른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가보니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구조를 기다리며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랄까, 이 아버지가 타고 간 배가 2명 이상이 탈 수 없는 작은 배였습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를 다 태웠다가는 셋이 다 죽는 겁니다. 한 사람만 태워야 되니까 아들 친구가 포기를 하지요. 어느 아버지가 지 아들 태우지 나를 태우겠나 싶은 생각에 이 아이가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을 붙잡더니 너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버지는 이쪽에 있는 아들 친구를 붙잡아서 배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해변으로 돌아오지요. 어린 아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제 아들 세연이하고 세연이 친구가 빠져있을 때 죄송하게도 제 아들 손잡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뒤에 있던 건달 같은 사람들이 딱 이러고 있다가 에이 그 만들어낸 얘기지 그런 게 어딨냐고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느냐고 설교 시간에 딴소리를 한 겁니다. 그때 뒤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이 사람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기 저 목사님이 그때 살아난 내 아들의 친구분이시오. 그리고 내가 아들 대신 아들 친구를 태워갖고 온 사람이야.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참 바로 거기에 그때 살아난 그분이 목사가 되었고 그때 자기를 살려준 친구 아버지가 저 뒤에서 앉아 계셨던 겁니다. 가슴 짠하면서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도 그럴 정도로 뭐 아들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강력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있으면 자신 있게 사는 거고 그 소망 없으면 사는 게 불안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읽다 보면 헷갈리고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하고 상관없는 세상 얘기 좀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망할 건지 흥할 건지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김 사장, 이 사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가 10억씩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김 사장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좋은 옷 사 입어야지,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좋은 음식 먹어야지, 좋은 신발, 좋은 화장품, 여자 같으면 좋은 백, 뭐 이런 거 최고급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10억도 금방 쓸 겁니다. 근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쓰나 봤더니 그냥 옷은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옷 사 입는데 그렇게 크게 돈 안 씁니다. 차 그냥 고정 안 나고 잘 타고 다니면 됩니다. 신발 그냥 괜찮은 거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돈 어떻게 쓰나 봤더니 이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공장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낡은 트럭 대신 새로운 트럭을 사고 종업원들을 위해서 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가게를 예쁘게 리모델링 해서 손님들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또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적금을 들어놓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둘 다 10억을 다 썼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은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화장품, 뭐 좋은 옷, 좋은 차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쪽 사람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안 됐습니다. 이쪽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머 그 옷 이쁘다, 명품이네. 이쪽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이쪽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유 10억 가지고 뭐 어디다 썼는지 몰라. 왜 옷은 잠바뜨기 그대로 입고 다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공장 환경을 바꾸고 가게 리모델링을 했고 낡은 트랙터 버리고 새 거 샀고 뭐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은 땅을 조금 더 샀고 남들 보기에는 별로 부럽지 않은 일, 화려해 보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학자 아니어도 이 두 사람의 나중 모습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뻔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이쪽처럼 돈 쓴 사람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신났을 뿐 뻔한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저만 아는 얘기처럼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은 이쪽 김 사장은 소비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딱딱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쪽 이 사장은 생산하는데 그걸 투자라고 그러죠. 생산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똑같이 10억씩 다 써버렸는데 이쪽은 진짜로 0이 됐고 이쪽은 10억을 쓰고 나서는 100억을 벌어들인
그런 수익을 얻었습니다. 왜 이 뻔한 이야기를 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나중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라는 말 대신에 어디에 쓰느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소비하는데 남에게 멋있게 보이는 데만 많이 썼고, 이쪽은 나중에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일, 투자하는 일에 돈을 썼던 겁니다. 당장 보기는 소비하는 게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건 잠깐일 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뻔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대신에 이제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돈과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한 달 동안 카드 쓴 내역 갖고 와봐라. 당신 어떤 사람인지 내가 99% 집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카드 청구서 내역에 맨날 술집 노래방만 나온다면 그 사람 사는 거 뻔하겠지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생산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나중은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심하실 겁니다. 에이, 나야 천국은 가는데 뭐 천국 지옥 결정되는 거 뭐 겁날 건 없어, 이런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거 나는 100% 믿어요. 100% 믿는데 아직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세종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무슨 얘기냐? 99%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못 가는 것도 있고, 99%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어간 사형수, 그 사람은 99% 지옥 가는 놈이었어요. 근데 진짜 막판에 뒤집어지면서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 강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이 결정된 사람은 맞지만 지금 완전히 천국에 도착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긴장을 풀었다가는 마지막에 반전,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간단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저 사람이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근데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 말하자면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천국만 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점수 받는 게 아니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천국 갔다고 다 똑같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해의 영광을 화려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자그마한 별의 영광을 그냥 한쪽 구석에서 누려야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얘기하지 마세요. 천국을 당연히 갈 텐데, 천국에 가도 어떤 영광을 누릴 거냐,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에이, 서울대학교에 입학만 하면 되지. 꼴찌로 입학해서 꼴찌로 졸업해서 뭐 하겠어요?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학해서 어떤 삶을 영원히 살 거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나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요 목사님,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성도는 땅에 속한 성도, 하늘에 속한 성도가 있는 거다. 성도라면 다 하늘에 속한 거 아닐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거하고 같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속한 성도는 땅에서 걸어다니고 하늘에 속한 성도는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한 얘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처럼 노란 피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미국 정보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하고 뭐 성은 박씨고 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정보. 이정화 권사가 뭐랬다. 의정 집사가 뭐랬다. 그걸 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 그래야 될까요? 저 아랫마을 저 박씨네 둘째 아니야. 예, 한국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제 나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뭐. 그런데 한국에 속한 것 같고 노란 피부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은 미국을 위해서 해. 미국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비슷한 얘기 또 만들어 보면 꼬브랑 말하는 노란머리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정보부원일 때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뭘 했나 다 해가지고 한국 정보부로 정보를 보낼 겁니다. 누가 봐도 노란머리 코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미국에 속했다 그래야 됩니까? 한국에 속했다 그래야 됩니까? 모든 정보는 한국을 위해서 보내줍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 얘기하자면 속 터지는 게 많아서 나라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지만 대한민국의 세종시라는 곳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소속된 것 같지만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만 뭐. 자기 밥벌이 하면서도 주된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구만. 그러면 그건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을 하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셨습니까?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성도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짓말해야지 이런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만 버립니다. 그거 베드로가 만들어낸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거짓말이 된 거지 거짓말할 생각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목사인데 하늘에 속한 성도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 임마 너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보니까 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면 어떡할 겁니까? 또 우리의 뇌는 잘 속아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늘에 속한 성도가 맞겠지. 우리 머리가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다 한 자리 차지한 직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직분에 속지 말고 냉정하게 보십시다. 내가 돈과 시간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쓰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갔다 와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는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거기서 예수 향기 풍기면 여러분은 주에 약시는 겁니다. 집에 계셔서 살림한다고 해도 난 살림만 하는데 살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반성해 봅시다.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시간을 잘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 치기 위해서 동남아까지 여행도 가고 그럽니다. 그 골프 몇 시간 치는지 몰라도 그거 하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다니고 또 몇 주씩 쓰고 그 짓을 합니다. 꼭 골프가 나쁘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음식점은 맛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 차를 타고 달려가기도 하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거 꼭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혹은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잘 쓰면서 주님과 관련된 일에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하나 제대로 잘했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는 예배 시작 10분 전에 받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꼭 10분 전에 뭐 반주하는 음악 뭐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10분 전에 와 있다는 건 내 마음이 저게 중요하니까 기다려야 돼.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급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 1시간씩 전에 공항에 도착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안 타도 돼. 뭐 안 타고 5분 후에 다른 비행기 타도 되지.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1시간씩 가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모습을 잘 보십시다. 물론 정시에 도착하는 것, 퇴근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오는 그분들 죄책감 가지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과 관련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는 거지.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턱턱 쓰면서 주님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걸, 그걸 망설인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활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만들어 봤는데 천국에 사형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산타크로스로 가는 사람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사형수는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 같은 사람이죠. 뭐 예수님이 들여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 천국 갔을 겁니다. 사형수지만.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천국 갔는데 사람들 만납니다. 저건 내가 20살 때 칼로 찔렀던 사람, 저 사람은 내가 30살에 집 다 강도질해서 다 털어왔던 사람. 내 피해자들만 가득할 거 아닙니까? 내가 칼로 찔렀고, 내가 때렸고, 내가 돈을 줬고. 아마 그 사형수는 천국 가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었을 겁니다. 다 내가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산타크로스처럼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국 갔더니 할아버지 저 10살 때 저한테 예쁜 인형 선물해 주셨잖아요. 저 20살 때 어떤 선물해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인사받고 다니는 산타크로스용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 만나기 불편한 사형수 모습으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래도 천국만 가면 된다. 우리 그런 양심은, 이건 성도의 양심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갈 거는 믿지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천국에 가도 사형수로 갈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천국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자신 있고 당당하고 남들로부터 인사받아야지. 천국에서도 저놈이 그때 우리 아버지 죽였어, 저놈이 나 때리고 돈 뺏어갔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참 소망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썩을 거 버려라. 올해 우리 교회 표 버리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뭔가를 덧입히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빠지면서 몸이 새로워지듯이 버리면서 새로워지는데, 모든 걸 버릴 게 아니라 그 평생 따라다녔던 지긋지긋한 내 욕심, 성질머리, 이기심,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걸 버리고, 그 썩어버릴 거 다 버리고, 썩지 않을 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산타크로스의 모습으로 기분 좋게 신나게 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딸이 험한 일 당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아시겠지요? 동네에서 성폭행
낳은 것 같습니다. 참 숨기고 싶지요. 근데 그거 보복하겠다고 아들들이 가서 또 사람들 싹 죽여버렸잖아요. 야, 이제 어떻게 사나 싶을 때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거, 귀걸이, 코걸이 이런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거 다 갖고 와. 그거 금은 보석들입니다. 그거 다 상수리 나무에 파묻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때 야곱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우상 그거 하던 거 꼭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 가진 양다리 걸치는 인생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걸 버려야 주실 것을 주시고, 버릴 걸 버려야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버릴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확신도 약하고 이대로 계속됐다가는 천국에 자랑스럽게 들어가기에 좀 부족한,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화려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으면 됐다, 별이면 어떠냐, 가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천국 가서도 오냐 너의 썼다, 하나님한테 이례적을 받아야지. 너 오긴 왔는데, 예수 때문에 오긴 왔는데, 야, 나 그렇게 사냐? 천국 가서 이런 꾸중 들을 사람들은 많을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 낚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배, 그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뱃사람으로 죽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뭡니까? 직장 버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는 죄된 성품들, 죄된 모습들, 그거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알고 있나?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인데 이제 버리는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양의 화려한 영광을 모르니까 지금 이 촛불 꺼지면 난 어떻게 사나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잠시 후면 그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촛불 꺼져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태양 떠올라, 확신하니까 괜찮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진수성찬을 먹을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지금 땅에 떨어진 과자 주워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거라고 땅에 떨어진 과자 하나밖에 없고 사방이 모래밭 사막일 경우에는 그 과자라도 주워 먹어야죠. 친견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지. 잠시 후에 진수성찬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먹던 쥐엄 열매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쥐엄 열매 먹어가면서 내가 먹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이거 집어던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나는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움켜졌던 쥐엄 열매 버리는 건데, 그 확신이 약해. 부활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늘나라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불안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뒷주머니 쳐보려고 하고 뭔가 보험 같은 거 드는 심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잘 파묻어 버리십시오. 그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한껏 믿어 안 믿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썩지 않을 화려한 삶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썩어질 돈을 버리지 못했던 그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 이야기, 그때 거지를 돌봤더라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그 돈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 부자는 나중에 부활한다고 해도 누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땅의 영광, 땅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정말로 하늘에 속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하늘나라 소속이야. 직장은 여기 무슨 회사지만 난 사실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미국 사람 호정이지만 한국을 위해 살면은 미국 땅에 살아도 노란 머리에 영어를 써도 한국 사람인 것, 한국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거짓말이 많고 부조리가 많고 속상한 게 많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성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늘에 속한 성도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어도 조그맣게 짜잘하게 하지 말고 별의 영광에 끝나지 말고 태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단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가도 산타크로스처럼 당당하게 가야 되겠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서도 태양의 영광을 누리겠사오니 이 땅에서 썩을 것 다 파묻어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